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지만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번역본 이래로는 사무엘상하를 구분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의 첫 이야기는 사울 왕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 두 왕의 이야기가 전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고 왕으로서 그 직무와 직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설명하는 이야기. 두 번째, 우리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어떤 왕인가? 라는 질문. 세 번째, 우리가 그 다윗 왕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1장 1절에서 16절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전사는 블레셋 전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 전투, 병기와 마차에 의해 쫓겨 그는 이 전차 부대가 올라올 수 없는 길보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군수, 화살을 쏘는 자가 그를 쫓아 결국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글락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죽었고 다윗 왕은 현재 아말렉 전투를 승리한 후에 시글락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길보아 산과 시글락은 약 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즉 오늘 이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의 죽음이 다윗 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28장, 29장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 추격할 때 다윗이 피했던 곳이 다름 아닌 블레셋 진영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기 직전,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이 전쟁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 블레셋 군사 장군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 너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물러와서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말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여자들을 산채로 다 데리고 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쫓아라. 내가 추격하면 다 잡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추격하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지금 시글락에서 이틀을 지내고 있는 장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벌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피해 있었는데 그 블레셋 전투 속에 사울 왕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쪽 그룹에서는 다윗은 정통성이 있을 수 있는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 그가 어디에 피해 있었는가? 블레셋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는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현재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80km의 거리.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승계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 사울 왕의 죽음에 다윗의 어떤 블레셋과의 관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는데 사흘째에 한 아말렉 청년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되 어디 사람이냐, 너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아말렉, 저희 아버지는 아말렉 외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의 진영, 즉 사울의 진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서 전투 가운데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여 피신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어떤 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와 관련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엎드려서 옷은 찢어진 채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아주 문제가 있는 전투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모양으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 왕 앞에 엎드릴 때 그가 가져온 것은 사울 왕의 왕관과 그의 팔찌입니다. 그리고는 아말렉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였습니다. 우연히 블레셋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지나가던 길에 사울 왕이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없어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이 아말렉의 청년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의 청년은 이 사울 왕의 죽음, 왕관, 팔찌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아마 그 상황에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라 사실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사울 왕을 죽이고 앞선 사무엘상 31장 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가져갑니다. 지금 아말렉 청년이 가져온 왕관과 팔찌는 누구에게 제일 필요하냐면 블레셋에게 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블레셋은 다시 블레셋 평야로, 땅으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승리를 자랑하고 만끽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말렉 청년이 그것을 블레셋으로 가져갔다면 아마 후한 대접과 아마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아무래도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갔을 때 가장 나에게 큰 이득이 되었을까 판단했을 때 다윗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다윗 왕의 목숨을 끈질기게 노렸던 사람,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사울 왕이라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소식을 아는 모든 주변 국가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숙적인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 왕관과 팔찌가 여기 있으니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마치 자신이 킹메이커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 왕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전해받은 다윗 왕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 어떤 왕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받은 이 다윗 왕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마 아말렉 청년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좋아하기는커녕 다윗이 자신에게 포상을 내리기는커녕 지금 다윗은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 속에 다윗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의 임인대로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령 한 명령이면 자신을 대신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누가 감히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기를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나중에 미쳐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자기를 싫어하더라도 자기를 끝끝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할 그때라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그 신념과 신앙 고백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신앙 고백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향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그 끔찍한 무서운 일을 행할 일을 시도했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다윗 왕의 뉘앙스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실 사울 왕이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할 때 그 사울 왕의 무기든 자가 감히 두려워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기든 자가 감히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 자살을 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거짓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도 끝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충성으로 일관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존대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바로 다윗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구나 기뻐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왕도 아니라 이제 내가 좀 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누리는구나, 한숨을 쉬며 이제 살았다라고 안도하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내세우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이 청년을 죽여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기를 그렇게 꺼려했던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은 굉장히 쉽게 결정하고 단 한 번의 결정을 내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이미 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자기가 이제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과 임의대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했더라면 이미 사울 왕을 죽였겠죠. 다윗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 아말렉 청년을 죽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언제 이 힘과 권력을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이 아말렉 청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무리한 거짓말을 할 때, 이러한 사람을 살려두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청년을 살려두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구나, 대사롭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이 번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허용해 둘 수 있는 사사로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힘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단호히 사용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씨앗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는 그를 쳐 죽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힘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힘과 은사를 언제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중심을 알았고, 다윗 왕이 언제 그가 가진 왕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지를 봄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참된 하나님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일터 속으로 보냅니다.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그를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면 그 계획과 섭리를 존중히 여기며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힘과 지혜와 은사를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개인의 이익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은사와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